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스포츠 경기나 전투, 싸움 등을 가리켜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용감하라. 내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두 손 꼭 모으고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신학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이 다윗처럼 용감하라, 다윗처럼 승리하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적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가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윗처럼 되라고만 하는 그런 본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나는 다윗처럼 용감하지 못한가 보다.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러나 사무엘상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용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47절에 보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잘 알겠지만 다윗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닮으라는 교훈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것이며 더 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 앞에 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40일 동안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매일 군대 진영 앞에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조롱을 들었음에도 사울도 군인들도 그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골리앗에게 그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함, 골리앗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작은 소년이 한 나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소년은 다른 사람들과 또 사울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해답을 37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곱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의 거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큰 골리앗을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자녀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하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울은 이제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큰 배려를 해주는 것 같죠. 그러나 본문은 이것을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왕의 갑옷이 주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왕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다가 위험에 처할까 걱정하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보다 사울 왕은요, 자신의 힘을 더 내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방법으로 사울의 나의 갑옷을 입고 나의 힘을 입어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많은 설교에서 우리는 갑옷이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왜 익숙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이미 무엇을 의지할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기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그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의 무기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겠다. 그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주 사울의 갑옷과 같은 그런 힘과 권력을 입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안전,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세워지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일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에 이 본문에 절정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멋지게 던져서 골리앗이 돌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 그것이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에 본문의 클라이맥스가 나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이어서 47절 하반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주제이자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이 이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다윗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위한 싸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더욱더 복음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나가서 싸웠죠. 대표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승리,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죄와 사망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나설 수 없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고요. 이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대신 나가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나가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나처럼 용맹하라고 외치는 인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용감한가? 이 질문보다 먼저 나는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예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신뢰가 쌓이면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세상의 갑옷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며 승리의 목적을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생계와 자녀 교육,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압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대한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막연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가장 큰 질문은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의 가장 큰 질문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시선을 거대한 그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그분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